느헤미야서 1장 1절 11절 보셨는데 느헤미야 따라하기, 느헤미야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쓰임새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아무런 뜻이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명이란 말이 영어로 미션인데 미션, 선교, 사명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미션이란 말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미시오가 무슨 뜻이냐? 보내다 이런 뜻, 보내다. 보내다 이 미시오에서 미션이라는 선교, 사명이라는 뜻이 파생됐는데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미셔너리잖아요. 미셔너리, 선교사. 그리고 라틴어로 미사라는 말이 예배인데 라틴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의식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미사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보낸 주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보냈냐?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사명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부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도 얻어먹고 기적도 경험하고 병도 나았고 하니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과 예수님의 이 뜻이 배치되는 걸 봐서 배치되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나 제일 이해가 안 돼.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신앙의 이 정점이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 때 신앙이 자라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믿고 아는 게 맞아요? 알고 믿는 게 맞아요? 네? 믿고 아는 게 맞아요? 알고 믿는 게 맞아요. 보통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가 뭡니까? 내가 알아야 믿지.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반대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어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그름거리나 말하는 것도 달라요. 결국 그 사명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내신 분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나의 진정한 미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 내가 할 일이 뭐야, 내가 어떻게 가야 돼, 아무리 백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노답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았거든요. 두 주먹 불 건지고 내가 뭔가 세상에 내 이름 세자를 남겨봐야지 그런 집념으로 살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 신 뜻을 이루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저는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2년차가 됐는데, 개척하면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가 제일 많이 개척하면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 노래가 뭐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부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늘 이 고백이거든. 왜?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분이 사명을 세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이렇게 해요. 흔히 달란트, 지식이나 기술이나 예능이나 돈. 여러분,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축복이면 다 돈 많아져야 되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축복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러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그 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그래서 축복이 아니고 은사죠. 은사. 사명이죠.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아픈 게 사명이래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느 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왠지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뭔가 강렬한 이 부담감. 예.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을 주든 돈을 주지 않든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감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마지막 3차 침입으로 완전히 탈탈 틀려서 멸망하고 한 141년이 지난 뒤였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의 후손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지자들 보내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잖아.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 최강 북쪽에는 아수르한테 탈탈 틀려서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길로 갔을 때 망한 거 남유다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제사 지내잖아?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예배 드리잖아? 근데 마음은 딴 생각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행위로만 예배 드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 신앙인은 달라요. 남유다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살았지 진정한 신앙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야. 이런 이상한 생각 갖고 선민의식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지어 예레미야를 보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예언을 비웃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칼로 목베임 당하는 처형을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그 포로된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후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친척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친구 몇 명이랑 포로로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잘 사는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친척이. 그래서 와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허물어지고 성물은 다 불타버렸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딱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포로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고향 땅, 그 하나님의 이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에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돼.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하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단 2%밖에 안 된다. 2%의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고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도 아니고 당시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강렬한 거룩한 부담감이 내면에서 불처럼 막 타오르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뭐 했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였다. 기도.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유대인 포로의 후손으로 자신을 하나님 바벨론에게 두신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의 후손으로 나를 바벨론에게 두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도록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13권의 편지에 보면 늘 첫머리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국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인생, 자기 사역을 완성할 수 있던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정이나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나올 수 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가 격한 감정을 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심지어 울고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아니면 울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나? 아니면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기도했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좀 감정적인 인물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별의별 질문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지만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도 자극하지 않아도 기도를 중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기도하기가 더 쉽죠. 사실 기도가 더 잘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긴급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수반돼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지도 몰라 하는 이런 생각, 느낌과 여러분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어떤 분은 믿음은
능동태 동사가 아니고 수동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뛰어나가.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주님이 기다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받아서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나간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 동사예요. 오늘도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뭔가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분주함은 배교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실 정도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불러놓고 앞에서 계속 카톡하고 전화받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나 왜 부른 거야 도대체? 나하고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분주함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거치는 과정이 뭐냐? 광야로 불러냈어요. 일부러 광야. 왜? 광야로 불러내야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공간적 광야든 아니면 어쨌든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느헤미야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첫 번째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속성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뒤딱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can이에요. can.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했어요? 아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우상 섬기고 죄악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가요.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추적자로 추적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 열심으로 끝까지 가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해 주실 거라는 이 속성, 이게 윌이거든요. 캔과 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게 딱 두 가지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못하실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어렴풋이 느끼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지도 몰라. 여러분 그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열심을 따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회개하며 기도, 회개함. 여러분 이건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아멘.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얼마 전에 큐티한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통째로 망했잖아요. 아무런 소망의 가능성이 없어요. 다시 재기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완전히 다 황폐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왔어요.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고 아예 나라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고 와버리고, 예. 그리고 추수할 씨앗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절망해요. 너무 절망. 야. 그러면서 절망의 수렁통에서 바닥 내려가는데
그 절망의 수렁통에서 그 깊은 수렁통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한 거야. 하나님을. 아,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겨. 소망이.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죠? 나라는 망했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결국 여러분,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폴의 후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모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집을, 부모를, 나라를.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유다 사람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유다 민족이고, 태어나 보니까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손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런데 자기가 죄 진 것도 아니에요. 조상들이 진 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6절 7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를 내가 마치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 금그릇? 은그릇?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깨끗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깨끗한 그릇을 찾으, 깨끗한 그릇. 여러분 집에서 어떤 그릇을 선호하십니까? 깨끗한 그릇보다 원차이나 금그릇, 은그릇? 저는 깨끗한 그릇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밥 먹을 때. 그죠? 깨끗한 그릇.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공동체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 이 땅의 문화는 개인성을 너무 강조하니까. 심지어 교회에 속해 있는데도 다 각각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자기 동족과 동일시해서 중보자로 기도하는데 마치 죄를 짓고 기가 죽어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대변자로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어놀았거든요. 하나님 화가 너무 나셨어요.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그냥 다 죽이자. 네.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내가 다른 민족 선택해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이 가능합니까?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렇게 범죄한 저 사람들 다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 용사들은요, 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동료들에 대한 궁혈의 마음,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명에 대한 무관심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기도하거든요. 모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서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뭘 붙들었어요? 말씀. 뭘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게 느헤미야가 신명기 28장과 30장을 인용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신명기 말씀을 느헤미야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혹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흩으실 텐데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신다. 지금 이 언약을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거든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들어요.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목사님처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30분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답.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불이 붙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죠? 링컨은 살면서 엄청난 상처와 가시가 많았거든요. 2번이나 신용불량자. 그래서 빚 갚는데 17년 거예요. 17년. 빚 갚는데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누나가 죽고 결혼해서 자식을 4명 낳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2명 자식이 죽고 그 나머지 1명도 18살 때 죽고 자식 3명을 먼저 자기보다 떠나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뭐 선거에 얼마 떨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내 인생의 징검다리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는 노력해도 될 수 없어. 넌 미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사단이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승리하면, 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의 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더 크게는 지금 이 나라 민족 보세요.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을 이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비계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의 100만 대군이 스코틀랜드를 못 쳐들어가요. 피해 왕 메리가. 왜?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100만 대군.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 없는 한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나가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 하나님 약속된 말씀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